오늘 말씀은 안목을 높이면 보물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길을 생각하며 우리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 피와 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를 추구하지요. 아주 거창하게 아니어도 이런 겁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만한 값어치가 되는가? 그만한 값어치가 되면 그만한 값어치를 얻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게 우리입니다. 또 여행을 갈 때도 이 정도 여행이면 이 비용이면 너무 비싼데 하면 가지 않는 거고 이 정도면 괜찮다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불하는 대가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가성비라고 하지요. 그리고 지불하는 대가보다 마음을 충족하는 가심비라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일꾼과 상인이 발견한 값진 진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른 것, 이것으로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일꾼과 상인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데 있어요. 그게 보물인 줄 알았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설명된 밭의 보화를 감추는 건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정변 등이 흔히 일어나는 지역에서 보물을 땅에 파묻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더 좋은 방법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아마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장독대 뒤에 몰래 감춰놓고 집 안에 보물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타투스 베스피아누스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때 요세푸스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도시에 있던 결코 적지 않은 재물들이 폐허 속에서 발견되었다. 로마인들은 그것을 많이 파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포로였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발견한 것을 가지고 갔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소유로 전쟁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땅 속에 파묻어 두었던 금과 은과 귀한 가구들이었다.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많이 심어뒀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거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 묻어요. 근데 이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고백하기를 주인을 두려워해서 가장 안전한 곳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땅 속에 묻어두면 도둑을 맞을 일도 없고 땅 속에 묻어두면 잃어버릴 일이 없어서 가장 안전한 곳에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보물을 땅에 묻는 것이 일상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는 사람 즉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지요.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의 윤리, 지금의 방식으로 보면 이 사람 되게 못된 사람이죠. 이른바 이제 소작이잖아요. 소작을 하는 거예요. 소작을 해가지고 남의 밭이란 말이죠. 거기서 그냥 기를 뿐이에요. 근데 밭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주인에게 얘기해야지. 근데 주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몰래 다시 묻어둬요. 그리고 나가서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 주인에게 요 밭대기 요만큼만 주십시오 하고 팔자 한 거예요. 이게 우리 현재 윤리, 법 개념으로 보면 도둑놈이고 처벌받아야 할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사기이기도 하고, 그러나 당시의 법 체계 속에서는 그것이 죄도 아니고요, 도둑놈 심보도 아니기도 합니다. 유대 랍비들의 율법 해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외에서, 심지어 대문 앞에서 소유주가 확실하지 않은 귀중품이 발견되었을 때, 야외에서 심지어 집 앞에서도 소유주가 확실하지 않은 보물이 발견됐을 때 토지의 소유주가 그것을 자신의 소유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내 밭에 보물이 있잖아요. 누군가 이제 캤단 말이에요. 발견되잖아요. 그건 내 거야라고 내가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물에 어떤 표식이 있어가지고 이건 그 표식이니까 이건 내 겁니다라고 하든지 그런 거 아니면 주운 사람 임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당시에 율법이 주는 해석이고 당시의 도덕이고 당시의 법 체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밭을 읽었던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감추어뒀다가 주인에게 그 밭 나에게 파십시오라고 했는데 만일 주인이 거기에 보물이 있는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물을 빼고 팔든지 안 판다고 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밭의 주인이 팔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 이 몰랐다는 것이 아예 기억을 잊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게 보물인 줄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발견한 보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밭을 갈았던 사람은 보물을 보는 안목이 있었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보물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밭의 주인은 보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간혹 벼룩시장 같은 곳에서 샀던 골동품이나 가면 등이 수억, 수십억에 경매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 가운데 하나도 한 사람이 가면을 샀어요. 시장에서, 벼룩시장에서. 그 가면을 10불도 안 되는 돈으로 샀는데 그게 마야 시대의 유물인지라 수십만 불에 팔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데도 보는 사람을 발견 안 하고 못 보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지방의 젊은 목사님들이 동묘시장에 종종 갔습니다. 토요일마다. 동묘시장에 가서 거기 파는 사람은 모르는데 이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제가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어요. 따라갔는데 이 목사님이 막 이렇게 구경하다가 지오그래픽인가? 하여튼 내셔널 지오그래픽 백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깨끗한 백을. 그 백을 3,000원에 사더라고요. 자기가 팔 때는 5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자랑하더라고요. 여긴요 발견하는 게 임자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아는 사람이 보는 거고요. 안목이 높으면 보물인 줄 압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이 또 어떻습니까?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를 샀어요. 진주를 갖고 있던 사람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판 사람이 이게 값진 진주인지 몰랐겠지요. 그냥 진주, 여러 가지 진주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비유를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며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안목이 있어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도 얻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밭을 갈던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 샀어요. 그 진주 하나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고 걸 만큼 그렇게 값어치가 있겠는가. 그건 발견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만일 밭을 갔던 사람이나 진주를 찾던 상인이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했더라도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면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지 않았겠지요. 그러니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가치를 발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삶의 현장,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곧 예배인데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발견하게 될 때, 그렇게 예배를 알게 될 때,
그렇게 예배의 존귀한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시간을 쪼개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을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사용하고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야 되겠지요. 가족들 보면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내 아이는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고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학생들을 평가할 때는 성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적이 중요하지 않고요. 성적이 비록 나빠도 내 아이는 건강해, 생각이 건강해, 내 아이는 꿈이 커 하면서 내 아이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왜요? 귀하니까. 귀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임을 발견하였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니까 여기 있지요. 우리 교회 나쁜 교회면 왜 여기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나쁜 교회면 딴 길 갔겠죠 벌써. 그런데 좋은 교회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더 좋은 교회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걸 발견해야 자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제일 먼저 앞서서는 분들이고요. 주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면 빠지지 않고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회피하지 않고, 뭐 전도하는 일에 제일 먼저 나서고, 봉사하는 일에 제일 먼저 나서고, 그런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합니다. 권사님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만한 일꾼도 없어요. 제가 지방이나 다른 곳에서 뭐 행사들 쫓아가 보면 많은 권사님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만한 분들이 없습니다. 집사님들의 섬김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리고 직분을 갖지 않은 성도님들, 직분을 갖지 않았는데도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참 좋은 성도, 그리고 참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귀한 것을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집사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여기 앞에서 기도받으러 나오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애쓴 다음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그때 제 자랑도 조금 여러분, 비유 속에서 밭을 갈던 사람과 진주를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가진 모든 것을 팔았음에도 기뻐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도 이 얻은 게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도 천국이 더 귀합니다. 우리 가진 것을 모두 내걸어도 천국 하나만 받되면, 천국 하나만 갖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있다면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얻지 못해요.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없이는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주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인이 오셨는데도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얻지를 못합니다. 얻지를 못하면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가치를 다른 여러 물질과 돈과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의 기준을 돈으로 삼지요. 여러분, 자동차와 커피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뭘로 비교합니까?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 환산하지요. 자동차가 비싸요? 커피가 비싸요? 자동차가 비싸죠. 자동차는 아무리 싼 자동차로 해도 1,000만 원 이상 하잖아요. 커피는 4,000원, 5,000원.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러니 이렇게 자동차가 더 비싸다, 그러니 자동차가 더 귀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참된 비교일까? 사랑하는 사람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주는 가치는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에 혼자 앉아있는 자동차보다 귀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보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가진 걸 모두 팔았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알게 된 뒤에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갈고 닦았던 학문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 안목이 있으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목이 있으면 가장 귀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의 안목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전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발견한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이전에는 예배드리는 게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그냥 습관처럼이기도 하고 때로는 의무적이니까 그냥 드리기도 하고 혹은 안 드리면 서운하니까 드렸는데, 이제는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지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것을 발견하면 이전의 것은 초기와 같이 버릴 수가 있어요. 귀한 걸 발견하면 이전 것은 놓아버릴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나 이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귀한 것을 발견하고 얻었는데 얻은 것으로 끝나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귀한 것을 지키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귀한 보배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귀한 보물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 보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손에 쥐고 그 나라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나라의 기쁨을 오늘 내 삶에 계속 심으며 살아가기 위해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짐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고 힘겨운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지금처럼 온 세계가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돈이면 다 되고 윤리도 없는 것 같고 도덕도 없는 것 같고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다 돈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만큼은 돈으로 얘기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입술 속에 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세상은 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하나님의 질서 세우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꿈을 꾸게 하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당당히 힘써 그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안목이 높아지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안목이 높아지길 기도하십시오. 안목이 높아져서 영적인 것, 귀한 것, 고귀한 것, 소멸되지 않는 것, 물질적이지 않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하늘나라의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목이 높아져서 참으로 귀하며 본질적으로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이를 취하고 지키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눈을 밝히셔서 복음이 최고이며 사랑이 최고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임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의 대가로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믿음의 삶을 대가로 내어놓습니다. 믿음의 길,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 길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았기에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